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루 한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12제자의 비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상한 마음과 몸과 육신을 지닌 이들이 함께 하면서 상처 입은 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꿈을 위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또 파송하시면서 당신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의 꿈에 동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들의 비전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이후에 그 꿈은 다시 산불처럼 퍼져나가서 시대를 태우고 또 전 세계를 태우고 오늘 이 시대까지 그 불길이 이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12제자를 부르셨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여러분, 정치가는 사람을 한 표로 보죠. 사업가는 사람을 돈으로 볼 수 있고요. 의사들은 사람을 환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셨다. NIV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를 컴패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괴로워하다. 자비를 품고 함께 괴로워하다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을 컴패션이라고 하죠. 목자 없는 양같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 방황하는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요 방황하고 또 두려워하고 함께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에게 좋은 목자가 생기면 상황이 변하게 되죠. 에스겔은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병든 부분을 싸매주고 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하고 에스겔 3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목자 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쉽게 더럽혀지는 세상의 양 같은 무리들을 위해서 그들의 목자로 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끔씩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싶은데 자꾸 헌신하라 헌신의 자리에 밀어넣는다 이런 불평을 듣곤 합니다. 맞죠? 내가 먼저 은혜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위로와 치유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제자로 부르심에 순종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죠. 영적 근육이 생겨야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우리 근육이 있어야지 신진대사도 좋아지고 그리고 면역력도 강화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자꾸 우리의 영을 쓸 때, 하나님을 위해 쓸 때, 순종할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배우고 익히고 헌신할 때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근육이 생겨야 면역력이 생겨서 덜 다칩니다. 덜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번아웃 때도 훨씬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위로와 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손 놓고 넋 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나에게 찾아와줘서 위로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나설 때 나처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 나도 함께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는 거죠. 30세의 초반의 나이에 노틀담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임용되었다가요,
나중에 미국 아이비리그의 대학인 예일과 하버드에서 심리학과, 영성 그리고 신학을 가리켰던 할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이 이 힘든 학문 활동, 교수 생활로 인해 번아웃, 탈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그에게 더욱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영혼의 양식을 얻은 것은요, 요양원이나 관광지에서 얻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그가 찾았던 곳은 캐나다의 정신박약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거기 가서 이 정신박약 공동체에 있는 장애인들을 도우면서 그는 자기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쓴 책이 유명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저서였던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기가 그 상처가 회복될 때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그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줄 수 있는 귀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신의 소명에 눈뜨게 되었고요. 그것이 나 자신의 치유와 회복을 뛰어넘는 많은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이 비로소 나에게 시작되는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째서 12명인가? 3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귀중한 사역을 위해서 추수한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죠. 70문도도 아니고 120문도도 아니고 400문도도 아니고 어찌 이렇게 작은 12명만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12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대표수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도 12지파였고요. 솔로몬 왕이 통치를 위해 세운 핵심 관료도 12명이었습니다. 1년은 12달로 나뉘었고요. 12명의 제자는 성서적 의미에서 구약의 12지파를 계승한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12명을 부르셨다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소그룹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대표적인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프리칭, 티칭, 힐링.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는데 그 사역을 다 전담하시고 감당하셨죠. 근데 대표적인 셀교회 이론가인 랄프 네이버는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 세 가지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90% 이상을 티칭,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사용하셨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12제자들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런 역할을, 소그룹의 역할을 하는 곳이 셀입니다. 셀.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나누고 하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의 운동들이 이 셀처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미에서 이 12제자의 비전을 적용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공동체, 벌써 한 3, 40년이 넘었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콜롬비아의 한 빈민촌에서 시작된 교회가 ICM 선교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1990년 교회의 체제를 바꿉니다. 셀 체제로. 그러면서 당시 70개의 셀로 시작된 이 교회가 8년 만에 2만 4천 개의 셀로 번식됩니다. 토요일 청년부가 모이는 예배는 18,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숫자적인 증가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들어선 이 빈민촌 지역에 그 급속한 악화된 치안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조사하고 연구해 G12 이야기라는 책을 썼던 조엘 코메스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처음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불신자였던 택시기사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이 공동체의 셀 리더들한테는 평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하며 12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평생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자기가 먼저 제자가 되고 12명의 제자를 만드는 것. 이 셀원들이 리더 훈련을 받게 하고 하나의 셀을 또 하나 분속해 개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교회 리더들은 1년에 평균 2회 이상의 셀을 번식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자신이 먼저 제자 되어서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에 신앙을, 인생을 건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의 셀 리더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자신도 부족하지만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 없는 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며 이 시대에 추수한 일꾼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일에 우리 인생의 소명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갈 사람은 누구이고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를 위한 액션 플랜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락하기. 연락부터 해야죠. 그리고 만나야죠. 선물을 전달할 수도 있고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겉면의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를 맺고 그분들을 공동체로 또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출발을 그분에 대한 관심과 연락과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복된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